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밤낮으로 공기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서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하여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저절로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쳤다가 오늘은 혹독한 현실로 인하여 한 번에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의 꿈과 그 의미를 정확히 풀어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신들의 으뜸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바벨론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에게는 감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60자 아파트 10층이 넘는 금으로 만든 자기 모양의 신상을 만들게 하고 만약 그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내던지겠다고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불타는 화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믿음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과 그 나라의 대신들은 3명이 아닌 4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흡사 신의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누가 신의 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되 죽음을 각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른 신하들은 왕에게 드려진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 그들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상 앞에 던져진 음식이 아니라 야채만 먹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단호히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동안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시고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셔야 움직이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과 함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한 주의 절반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한 주의 절반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다리며 현실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사오니 채워짐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족과 교회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내는 견고한 기도의 보호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며 언제나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이란 당장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죽음과 같은 환난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단을 내리는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브루타 한국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브루타 한국학교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게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다니엘이 경험한 이방의 문화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에 무릎 꿇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이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친히 책임져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국인의 뜨거운 신앙과 헌신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실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새롭게 한 국악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비추신 생명의 빛을 세상에 온전히 비추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그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이신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누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의 부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작될 형제 자매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직접 그리고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하고 이제 그 고비가 끝나는가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또 다른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으로부터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원한 영벌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 마지막 때 모든 영혼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